주님은 내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어제는 현충일이었지요.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재밌고 신나고 즐겁고 감사한 하루였고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좀 안타까운 게 우리 홍여선 권사님 운동하다가 그만 넘어지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 없이 잘 안정을 다시 찾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이 드려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 나라 민족을 해서 기도하는 달인데 6월 3일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유의 투표지 부족이라는 일이 벌어져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처음 보도와는 달리 잠실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50개 정도의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 사건이 발생했다. 뉴스에 재보도가 나왔죠.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여러 신호가 있었는데 선관위의 변호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이미 여러 번 강조하는 것처럼 민주주의를 세운 민주주의의 초석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민주주의가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일에 사명감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지켜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자세를 잡고 더 나아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희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랄의 사명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한 알의 미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미랄이 미랄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저 하나지만 썩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 거두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희생과 관련되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더욱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 적용이 되어져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 희생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여기에 있기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희생한 많은 분들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그 대열에 서야 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생 없이 노력 없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더욱 희생한다고 노력한다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간절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도와주시기를 소원하고 또 이 시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하면서 미랄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본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이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뒤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힘드신 것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지금 여기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뒤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절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6월절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환호하고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 생각하고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까지 들고 사람들이 찬양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앞으로 벌어질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그들의 환호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기대 속에 있는 잘못된 부분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심히 괴롭다.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금 주님이 지고 가셔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지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며 오늘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 십자가 뺀다면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셨어요. 그저 감사할 것뿐이었고 감격스러울 것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격, 그 감사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주님과 함께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의 길 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생명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25절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가 따라 나설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지면 많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했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그 제자들, 그들은 속사도 또 교부라고 불려지는데 그들이 다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헌신은 지난 2000년 동안 계속되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계속되어 왔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개신교보다 카톨릭이 먼저 들어왔어요. 우리 조선의 학자들이 북경에 가서 책을 얻어가지고 와서 그 책을 읽으면서 연구하다가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경 읽고 그 과정에서 성경에 보니까는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합니다. 평신도들이 조직을 해요. 그런데 한계가 오니까 그럼 우리가 북경에 가서 선교사를 만나서 우리가 제대로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북경 가서 만난 게 카톨릭 선교사인가예요. 그 카톨릭 선교사 깜짝 놀랐지요. 보니까 이거는 카톨릭하고는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 성경에 있는 대로 가면은 카톨릭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개신교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다 마음대로 이렇게 뭐 직분자 세우고 그러면 안 되니까 다 이거 없애고 앞으로는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신부가 오고 결국에는 카톨릭 교회로 세워져 카톨릭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카톨릭 교회에도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카톨릭 교회가 핍박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깊이 들어가면 정치적 내막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분은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해서요. 희한하죠. 지금 카톨릭은 조상 제사를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들이 지금 자기들이 많은 순교자를 냈다고 해서 그들을 성인으로까지 모시고 그 신앙을 높이면서 정작 자기들은 조상 제사를 지내는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면 더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이제 일제시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당시 이제 이탈리아와 일본이
동맹 관계인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뭘 강요해요? 민족 정신 빼앗기 위해서 신사 참배를 강요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사가 일본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일본 신사에다가 전쟁에 나가서 공로를 세운 사람들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쟁에 공로 세운 사람들이 다 우리 못 살게 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신사 참배하지 말아라. 아니 남의 나라 총리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그 일본의 총리들이 신사 가서 참배할 때마다, 야스쿠니 가서 참배할 때마다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왜냐? 그들은 전범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무솔리니 통해 가지고서는 교황청에 압력을 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칙령을 발표하게 되어져요. 신사 참배는 종교 의례가 아니라 국가 의례다.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제사는 우상 숭배 아니다.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신사 참배가 조상 숭배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제사 의식하고. 그래가지고는 카톨릭은 이때부터 앞장서서 신사 참배도 하고 조상 숭배도 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매국노죠, 매국노. 그런데 이 일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총회에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당시에 조선예수교 장로회예요. 총회할 때 일본의 순사들이 목사 하나 가운데다 세워놓고 2명씩 들어와가지고 압력을 가하면서 총회장에서 강제로 이 신사참배 결의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대적으로 신사에 가서 참배하지요. 이게 장로교였어요. 그런데 그 전에 다른 교단들은 이미 벌써 다 신사 참배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끝까지 버티니까 이제 아주 강압적으로 나왔는데, 결국에는 총회에서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 지키고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어요. 그 종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을 대변하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된 거예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도전은 어디서나 계속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어질 때 복음은 살고 예수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 지켜나가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목숨 걸고 지켜온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사명 따라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며 끊임없이 우리 자신 내려놓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높이는 가운데 주의 길을 따라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 예수님 따라 나선 이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신앙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애국의 달 맞이해서 6월 나라 민족으로 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신앙의 터전 위에 오늘 대한민국이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고 내려놓고 목숨을 바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 신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3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시대를 일깨운 선교사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조선은 복음을 박해하는 곳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면 그거 자체가 사형의 이유가 되어지는 그런 범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목숨 걸고 왔습니다. 복음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이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 선배들의 핍박과 순교가 있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난 후에 민족의 부활을 갈망하는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이제 한국교회는 그때부터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되었어요. 죽기를 자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은 부활을 갈망했기 때문인 거예요. 나라가 빼앗겨지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종으로 살아가던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망을 복음 안에서 찾게 되었지요. 선교사들의 각오와 헌신이 간절했던 것처럼 한국 성도들의 각오와 헌신도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들의 마음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이 똑같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의 헌신은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은 뺏긴 조국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갈등이 있었어요. 선교사들은 좀 외면을 하고 싶었던 것이 교회가 정치에 휘말려서 일본과 자꾸 충돌하게 되어지면 복음 전하는 데에 지장이 생길 수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애써 외면하려고 했는데 성도들은 기가 막히죠. 아니 선교사들이 저렇게 복음을 전하러 와서 우리를 도와주면, 좀 서구의 열강들이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일본의 그 압제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교사들은 아무리 봐도 애써서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 속에서 선교사들이 회개가 터지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조선에 와서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백성들의 이 가슴 아픔을 외면한 걸 용서해 주세요. 그게 1907년, 1906년 원산에서부터 시작됐지만 부흥운동이고 그 1907년 평양까지 연결되잖아요. 한이 선교사의 그 사경의 회개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 하지 선교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게 되는데 그 통곡이 온 성도들의 통곡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게 원산에서 시작되었던 것이 전체로 퍼지면서 평양에서 더 많이 모여서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백성 살려주세요. 그게 1907년 대부흥운동이에요. 그리고 1907년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1919년 우리가 아는 것처럼 3.1 독립운동이 일어날 때에 교회는 민족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때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그저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대거 3.1 운동을 주도하게 되고 나가서 목숨 걸고 만세운동에서 그때의 교회들이 폐쇄되고 교인들이 투옥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국 성도들의 각오는 더욱 간절했어요. 일제 핍박 속에서 대한민국이 독립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히려 더 복음이 강력했던 북한에서는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교회가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가운데 북한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생각하면은 남한의 기독교가 부흥하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게 되어져요. 오늘 대한민국 정체성의 핵심 부분이 기독교가 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하심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복음을 심을 때에 분명한 걸 심은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원했고 그 모델이 미국이었던 거죠. 미국이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근거로 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고 그 모델을 그대로 대한민국에 심기 소원했던 것이 선교사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고 많은 제자들을 키워서 그 제자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국 독립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서 오늘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 천재적인 분이죠.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그 박사학위가
결국에는 미국 정책에 지금까지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지금 전쟁하면서 결국에는 그 호르무즈 이란에서 지금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100년 된 이야기 아니에요. 그 100년도 더 된 이야기네. 그때 이미 벌써 앞으로 미국이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을 예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박사기 논문에서 중립국 수역, 이 세계의 해상 무역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수로를 이 중립국 수역을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이게 미국의 중요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논문으로 썼어요. 그때 미국은 지금의 미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이 부상한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정책이 미국의 제일 중요한 정책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만 해협 문제를 가지고도 중국과 계속 충돌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미국이 그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전 세계 평화나 무역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두 번째 미국을 놀래게 했던 게 진주만 공격을 예언한 거 아니에요. 일본이 일어서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은 대비해야 된다. 미국 대비 안 했잖아요. 공격하고 난 후에 이승만 대통령의 진가가 나타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이러면서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 아니에요. 조국의 독립. 그래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한테 독립하면서 경고한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을 경계하라. 그렇지 않으면 미국도 위험하다. 근데 그때 당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소련과 미국의 관계는 동맹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혀 소련을 걱정하지 않을 때 이미 경계한 거예요. 소련과 동맹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없다. 결국에는 소련과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뿐이 없다. 그게 결국 6.25아니에요. 결국 그런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참으로 6.25를 통해서 어려운 위기를 겪게 되었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하야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해서 대통령 된 줄 아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정선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된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이미 결정된 거예요. 부통령 선거가 문제였던 거예요. 이기붕이가 부통령 되려고 조작한 걸 갖다 책임을 누가 진 거예요? 대통령이 지고 하야한 거예요. 이런 대통령은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현대 민주 역사에서 이런 대통령 없어요. 그리고는 하와이 가서 외롭게 세상 떠났죠. 먹을 게 없어서 교회에서 도와주고, 그래서 한 끼 한 끼 그렇게 얻어먹으면서 사는 비참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인생을 마쳐요. 사람들은 지금도 독재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독재자가 독재 안 하고 물러났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책임질 줄 알아야 되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욕심을 내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지 아니한 걸 생각할 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기 그지없습니다. 더욱이 여기 재미난 것이 한글과 기독교입니다. 우리 이제 한글이 전 세계적으로 떴지요. 그런데 이 한글을 지킨 건 정작 교회였어요. 일본 사람들은요, 학교에서 한글 못 쓰게 했어요. 일본 말만 하게 했어요. 글자는 고사하고 말조차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한글로 된 책을 늘 읽는 곳이 따로 있었어요. 어디예요? 교회. 성경 번역을 한글로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한글의 보급과 성경 보급이 같이 이루어진 거고,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니까 포기하지 못했고, 결국 그래서 한글 끝까지 지키는 공로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한글이 또 역시 교회 복음화에도 큰 도움이 된 거죠. 그 당시 무식하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깨어나게 되어지고,
또 그런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글 복음화에 한글 성경이 큰 도움을 주었는데 교회는 한글이 사라지지 않는 일에 최후의 보루가 되었다. 이건 역사학자들이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일제보다 우리의 정체성에 더 큰 도전과 핍박을 한 것은 공산 체제였습니다. 김일성이가 권사의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권 잡고 난 후에는 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하게 되어지는데 그의 외삼촌이 목사입니다. 앞장서서 조선 기독교연맹 만들고는 반협조적인 교회들을 다 제거하고 목사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유교를 통해서 많은 교회는 순교자를 남기게 되어졌고 그런 가운데 지금도 북한은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까지 최대의 희생을 치른 것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일제의 핍박과 공산 세력의 공격 속에 굴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진 십자가가 우스워지고 있어요. 교회는 부자가 되었고 기득권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죠.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어지고 교인들이 복을 받아서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게 되고 교회가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만 합니다. 기득권을 누리기보다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심으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더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비전이며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이 신앙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하며 어떻게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신앙의 빚진 자입니다. 전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미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물질로 헌신해야 합니다. 희생 없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른 비전 뒤에 바른 희생이 따르게 되어질 때 바른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교사에게 있어서 G2가 되었습니다. G2 많이 그러잖아요. 요즘에 미국하고 중국이 G2다 이런 말 하는데 너무나도 놀랍게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미국과 한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하면서 지금 두 나라가 어깨를 같이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남침례 선교회가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 숫자로 1위입니다. 그 다음이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합동 즉 세계 선교회가 2위에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선교 이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게 벌써 20년 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들이 많은 곳에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신학교도 세우고 가는 곳마다 진짜 엄청난 일들을 이루었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아펜셀로 와서 했던 것과 같은 일들을 이루어서 감격스러운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큰 위기를 만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선교사님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우리 선교 역사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1세대 선교사들이 은퇴를 하는 상황이 됐는데 후임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후임 선교사를 파송을 해줘야 되는데 후임 선교사 자원하는 사람도 없고 또 자원한다고 해서 이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도 없고 여러분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우리 지금 주위 친구들이 지금 다 선교사가 됐고 제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제 나이에 비해서 신학대학원 일찍 졸업했기 때문에 제 동기들이 지금 다 은퇴를 해야 되는 상황들인 거예요.
65세 이상 다 돼가지고 지금 쭉 줄 서서 은퇴 준비들 하고 있는데 제일 큰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예, 후임 선교사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벌려놓은 일은 많은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화요일에는 이제 우리 원로 선교사님들 모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기로 했어요. 그분들이 이미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그야말로 역사 속에 나오는 인물들. 우리 선교 역사에 이름을 남긴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래서 진짜 뭐 엄청난 업적들을 이루었죠. 근데 이제 사람의 나이는 제한된 거 아니에요. 수명이 제한된 거니까 70이 넘고 80 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다 은퇴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임을 갖고 기도하는데 저한테 연락이 돼서 이제 말씀을 증거할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사실은 그분들 대선배입니다. 대선배고 존경할 분들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두렵고 떨리기 그지없지요. 그래서 말씀 전해달라고 선배 목사님이 연락을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원로 선교의 서기 목사님 바로 여기 범박동 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요 항동중앙교회 새벽 예배에도 여러 번 왔어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주일날 사역하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뭐 사역도 하고 그러신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들 모였을 때도 항동중앙교회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다는 거예요. 참 부끄럽지요. 하나님 앞에 선교에 열정 가지고 헌신하는 교회들 많은데 우리 교회는 그것에 비하면 부족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님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외면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협력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우리 수고한 선교사님들 위로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는 우리 선교사님들 대접을 잘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식사를 넉넉히 예약을 하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 마음에 그 붙은 불을 다음 세대에 잘 넘겨줘야죠. 우리가 바톤 터치 해가지고 이 성령의 불, 능력의 불을 전 세계에 증가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는 가는 선교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외국인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 중에 충격적인 것은요 제3세계에 해외에 나가서 일하기 원하는 노동자들이 선호하는 제1 선호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미국보다 한국을 더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미국 가면 돈을 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거비, 뭐 또 식비 다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희한한 것이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면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당연한 걸로. 이게 이제 우리 풍습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습 살면 옛날에 먹여주고 재워준 건 기본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옛날부터 나온 풍습이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 먹여주고 재워준 거는 기본 제공한다고요.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 가면 거기 집 없고 먹고 사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도 그거 받아가지고는 그거 돈 모을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오면은 따박따박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다 알고 난 다음에는 한국 오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지금 뭐 동남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심지어는 동유럽에서까지 지금 한국에 노동자라도 오겠다. 또 유학 오겠다. 세상이 이렇게 변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셨어요. 한국이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 종교들을 다 들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모슬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들 노동자들이 오는데 선교사를 보낸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와서 다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 똑바로 해라. 그래서 다 단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고 어떻게 변하는 시대에 복음 전할 수 있는가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교육 중심 교회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육 중심 교회로 자리 잡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숙제는 우리가 결국에는 선교 중심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 복음 전하는 것과 동시에 열방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 한국 교회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민족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민족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역사를 이끌어 왔어요. 복음과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며 시대의 중심이 되어 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심장 멈추면 죽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무너질 수뿐이 없어요. 죽을 수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정의를 위해서 십자가 지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소비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생산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혜택받을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미 받은 은혜는 차고 넘쳐요. 앞으로 시대를 분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바른 신앙 지켜나가는 일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예수님 따라서 어떻게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질까, 죽어지는 미랄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죽어서 내 가정 살리고 내 교회 살리고 내 민족 살릴 수 있다면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소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교회가 변화되어서 한 단계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체육대회 하면서도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애들 뛰어다니는 것만 봐도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애들 많은 교회가 없어요. 애들이 뛰어다니고 행복하게 지내는데, 사실은 이번 체육대회는 계획 단계부터 20대, 30대가 중심이 돼서 모든 걸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과정에 계획, 우리 친교위원회 중심으로 또 행사분과 중심으로 해서 다 준비를 해서 새로운 장소 했는데 대만족했어요. 그렇죠? 경기장 관람석까지 있어서 좀 올라다니기는 불편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무릎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의 무릎 좀 불편한 분들은 조금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주차장도 대만족. 그렇죠? 식사 바깥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우리 놀러 온 것처럼 소풍이라고, 목사님이 소풍 온 것 같아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체육관 시설도 너무 좋아서 감사했고, 그다음에 너무 감사한 거 우리 청년부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걸 다 정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표시가 나는구나. 더욱이 전도의 기회가 돼서 이제 새 가족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한 분들 같이 와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간절한 마음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성장하는 교회 속에서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발전해야 돼요. 내가 더 큰 그릇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제는 가정을 품고 교회를 품고 민족을 품고 세계를 품게 해주세요. 애국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큰 그릇 돼야 돼요. 큰 사람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주위의 이웃들도 도와주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도와주고, 유학 온 사람들도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의 역사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거룩한 미랄, 썩어지는 미랄, 죽어지는 미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